우리는 이 3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먼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13장의 이 44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오늘 세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부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그물에 고기가 잔뜩 잡혔다. 그 잡자마자 무태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잡은 고기 중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잘 담아서 가져가서 시장에 팔고 가족들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다라는 이 비유입니다. 전 실제로 다큐멘터리나 이런 드라마 프로를 보면은 어부들이 고기 잡는 그런 코너, 그런 프로들이 나오잖아요. 자연인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다큐멘터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어부들이 고기를 그물을 많이 잡아서 걷어 올리는 걸 봐요. 근데 보면은 그물을 걷어 올려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그 그물에서 있는 고기를 잡는 건 사실은 어부가 잡는 게 아니죠. 누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물이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잡은 고기를 배 위에 올리면 그때부터 어부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선별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수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좋은 물고기들은 다 거기 놓고요. 아닌 건 어떻게 해요? 버리거나 혹은 다시 바다로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도착하면요, 그 수조에 있었던 고기들만 가져다가 그걸 시장에 팔아서 그거를 수입으로 삼는 걸 보면서 왜 주님께서는 그 천국을 좋은 것들을 그 그릇에 담는 것에 비유했을까? 어쩌면 어부가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비유한다면 우린 다 각자 자기의 바다에서 자기 인생의 수고의 그물을 던지며 사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것이 많이 잡힐 때도 있고 적게 잡힐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많이 잡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근데 선장의 표정이 별로 밝지 않은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별로 밝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그물 안을 좀 보십시오 했더니 그물 안에 해파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이 해파리를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해파리들이 가지고 있는 독성이 같이 잡힌 상품성 있는 물고기들마저 해치면 자기들은 시장에 내다 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보니까 막 해파리들을 막 치워내고 그 안에 이제 그래도 가치가 있는 생선들을 막 골라내려고 막 선원들이 애를 쓰고 나중에 보니까 잡은 고기는 얼마 없는 거예요. 그 수준에. 나머지는 쓸모없는 해파리들만 잔뜩 잡힌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갈 때 표정이 오늘은 별로 좋은 수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수고를 그물질이라고 비유한다면 중요한 건 그물질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걷어들인 것 중에 좋은 것, 내 인생의 그릇에, 기쁨의 그릇에 담을 만한 좋은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 좋은 것을 담는 것이 천국의 비유라면 우리 인생의 그 그릇에 담기는 이 좋은 것, 이것을 헬라어로는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좋은 것이라는 뜻보다는 선한 것, 훌륭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익이 된다는 의미보다는 선한 것, 윤리적이거나 영적으로 괜찮은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수고가 가치를 얻는 건 그물에 얼마나 많이 잡혔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 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란 건 뭘까요? 내 인생에 많은 걸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은 것들 중에 선한 것, 천국까지 그 기쁨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일 것입니다. 그물은 많이 잡힌 것 같지 않은데 그 안에 좋은 것만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은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 쓸모없는 것들만 잔뜩 잡혀 있다면 그날 어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공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고의 그물 속,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이 어부처럼 수고의 그물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수고의 그물 속에서 이 좋은 고기와 좋은 그릇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내가 어디다가 내 인생의 가치가 있는 그 천국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을 알고 그걸 담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수고 가운데서 선한 것을 모으는 그 수고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수고의 그물질이 헛된 그물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천국의 기쁨을 주는 그런 복된 그물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말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려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니까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것이 많이 받아들여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뭘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렸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어부가 그물에서 고기를 잔뜩 잡아서 선상 위로 올려놓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구분하는 것부터 합니다. 그 그물에 잡힌 모든 게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거기 쓰레기도 있고 오히려 필요 없는 그런 생선도 있고 잡아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오히려 좋은 생선을 해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빨리 구분해서 어떻게 돼요? 상품성이 있는 좋은 생선은 빨리 수조에 살아있을 때 넣어야 되고 나머지는요 버리든지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수고에는요 선함만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악함도 잡혀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죄질 일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게을러서 죄를 못 져요. 부지런한 사람이 죄질 확률도 더 높아요. 왜냐하면 그 수고에는 선함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악함도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잡힌 그 악함은 어떻게 돼요? 마치 그 그물 안에 들어있는 해파리처럼 선함마저도 훼손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수고의 결과를 빨리 가져다가 말씀을 가지고 구분해야 돼요. 이게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우리의 성실함을 빼앗는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했는데 수고로 거둬들인 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악이 될 때가 있어요. 평택 땅에는요 갑자기 막 발전하면서 농사를 짓던 분들 중에 토지를 보상받아서 성공한 분들이 많아요. 성공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만 갑자기 부자가 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전에 그냥 농사 짓던 평범한 농부일 때는 성실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없던 돈이 통장에 들어오니까 그 성실함을 잃어버리고 그 돈이 주는 허영에 빠지다 보니까 잘못돼서 오히려 가정이 무너지고 또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이 있는 걸 봅니다. 가난한 노동자, 매일매일 하루하루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성실하게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던 한 노동자가 우연히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임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성실한 사람이 이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더 잘 살까 했는데 갑자기 그게 허영을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일에 그 돈을 쓰다가 나중에는 가정이 파탄나고 남을 속이다가 오히려 사기꾼이 돼서 감옥에 갔다는 기사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수고의 그물에 좋은 것만 잡히면 좋은데 나쁜 것도 같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구분해내는 지혜가 없다면 그 나쁜 것이 우리의 선함마저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 중에 이 조지 클루니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마 사진 한번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잘생기시고 멋진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도 처음부터 유명한 배우는 아니었습니다. 무명의 배우의 꿈을 가지고 헐리우드에 왔지만 처음에 와서는요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이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들, 바텐더 하는 친구들도 있고, 때로는 그 친구 집에서 며칠씩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 도움을 받아야 됐던 사람도 있고, 자기가 무명으로 있을 때 자기를 일부러 좋은 배우들이나 감독을 소개해줘서 자신에게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친구들도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친구 14명을 자기 집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서류 가방 같은 이 007 가방을 하나씩 딱 넣는 거예요. 근데 열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열어봤더니 달러가 들어있는데 한 서류 가방에 100만 달러씩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걸 왜 열어보라니까?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무명일 때 그래도 너희들이 그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아껴주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자리까지 너희들이 힘껏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4명에게 1인당 100만 달러씩 들어있는 그 서류 가방을 하나씩을 다 준 거예요. 그들 중에는 여전히 가난한 바텐더도 있었고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여전히 가난하게 살면서 성공한 이 조지 클루니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조지 클루니는 그 가난한 친구들과 여전히 우정을 나눴고 그들에게 자신이 1인당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13억 정도 될 거예요. 그 돈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성공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지 클루니에게 이랬다고요. 나는 필요 없어.
내가 너보다 더 부자야. 나는 안 줘도 돼. 그랬더니 조지 클루니가 정색을 하며 말하더래요. 네가 안 받으면 다른 친구들 것도 나는 도로 거두어올 거야. 내가 너한테 주는 거는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해서 그런 거야. 그 말을 듣고 그 친구도 감동을 받아서 네가 그 마음이라면 내가 받겠다. 받아서는 또 다른 선한 일에 썼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조지 클루니에게는 선한 그릇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의 그물에 대박이 난 거예요. 성공한 배우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여전히 나를 좋아주고 나를 사랑했던 그 친구들을, 나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 그물이 잘 돼가지고 고래도 잡고 좋은 고기들도 많이 잡아서 나는 잘 됐지만 여전히 그들의 그물에는 좋은 건 잡히지 않고 낡고 초라한 것들만 잡혀서 어렵고 고생하고 있지만 그들이 내게 베푼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 선한 마음, 그 마음을 그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 중에,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배우라도 1인당 100만 달러면 14명이 얼마예요? 1,400만 달러면 그건 작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한 그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조지 클루니처럼 그물질을 잘해가지고 정말 대박이 나는 어부도 되지만 또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초라한 어부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중에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감사하게 하는 선한 그릇이 있고 선한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조지 클루니에게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감사라는 건 나에게 선한 그릇이 있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내 인생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나한테 선한 그릇이 있고 그 선한 그릇에는 내가 담길 수 있는 선한 것들을 내가 거둬들인 인생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모르면은요, 많이 잡은 게 꼭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독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갑자기 토지 보상을 받아서 부유해졌지만 그 선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그를 해치는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이 복권에 당첨이 돼서 없던 큰 돈이 생겼지만 그것을 위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으면 오히려 그 악 때문에 그의 인생은 더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악인들의 길이 무엇인지, 악인들의 꾀가 무엇인지, 죄인들의 길이 무엇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갖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갖게 된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왜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합니까? 그 말씀을 알고 나면 자기 인생의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요, 그 악한 것 곁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 복을 받았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이 화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면요, 그 복이 자기를 해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서면요, 그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복 있는 사람이 그 복을 지켜내는 방법,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고 선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은요, 평탄이라는 단어와 늘 같이 갑니다. 잘 된다는 게 고생해서 얻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데 어떻게 돼요? 고생도 좀 덜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으면 너무 많은 복이 오히려 독이 될 때도 있어요. 더 많은 기회가 오히려 나를 망치는 재앙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 그 말씀이 주는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가 그 복을 다 바람에 날리듯이 날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 길에 서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왜 우리가 말씀을 삼아야 되느냐?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수고로 걷어들인 그물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들 중에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 구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선한 것은 내어버리고, 악한 것은 내어버리고 선한 것만 가져야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뭘까요? 주님, 내가 지혜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선과 악을 구분하는 판단이 필요한 일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의 위협 속에 있는 인생을 살수록 여러분들은 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선택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니까, 꾀를 따르지 않으니까 화를 면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니까 피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으니까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안 들린다,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안 들리면 들릴 때까지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수고 가운데 선한 것을 모으는 수고의 의미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 선과 악을 구분했다면 믿음으로 선을 품고 악을 버리는 수고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물에 고기를 걷어들이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걷어들이는 수고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분류해내고 나서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선은 품고 악은 버리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8절을 보면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우리 인생에는 두 개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많이 잡는 수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은요, 그래도 망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면 그래도 자기 인생 하나는 버텨내고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죠. 잡은 것에서 어떻게 돼? 이제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으면 담는 것과 버리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좋은 것은 담고 악한 것은 버릴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그냥 어떤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힘이에요? 좋은 것은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악한 것은 버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부터 47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임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 안에 뭘 줘요? 듣고 행함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점점 선한 것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선한 것들이 쌓이면서 점점 우리 안에 있는 그 악들은 버릴 수 있는 용기가 믿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선한 것은 내 것으로 악한 것은 버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어줘요. 믿음이 주는 생각, 믿음이 주는 감정, 믿음이 주는 의지가 나를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우리 안에 점점 선한 것들, 좋은 것들만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입에서 나오고 내 행동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근데 그 책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태도. 생각을 바꾸고 마음가짐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라는 걸 늘 베이스로 깔고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믿음이 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점점 생각이 달라집니다. 선한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선한 것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선한 것을 보면 기쁩니다. 믿음이 있으면 선한 것에 감동을 받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이 싫어지기 시작해.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악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믿음이 생기면 선한 것은 좋아지고 악한 것은 싫어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도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선한 것을 자꾸 하고 싶어지고 악한 것은 피하고 싶어지는 마음의 본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그건 생각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당신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 생각이 주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바꿀 수 있는 분,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은 그 바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은 그냥 멈추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누구와 같은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점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우리의 성품이 자라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거울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생기는 힘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죄와 유혹에 빠져서 나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믿음으로 선을 품고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걱정이 뭐냐? 선과 악에 대한 구분점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주시고 있는 선과 악이 있고 세상이 지향하는 선과 악이 옛날에는 비슷했어요. 왜 우리나라에 복음이 잘 전해졌느냐? 우리나라 유교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과 여러 가지로 공통분모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많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도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효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십계명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예를 다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을 또 극진히 섬기는 신앙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종교는요, 신을 극진히 섬기는 신앙을 가진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을 드리고 막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세상이 바뀌면서 이 선과 악의 기준이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과 점점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가운데서 혼란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도 모르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려는 마음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게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됐다면 이제 믿음은요, 그 선한 것은 내 마음에 품고 내 삶 속에 살아가고 악한 것은 버릴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되어주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선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트로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아주 유명한 소위 쇼트트랙 선수를 자녀로 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 번은 이제 그 집사님 댁을 신방을 갔는데 그 아들이 이제 평소 때는 이제 뭐 훈련 가고 뭐 이래서 없지만 그래도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쇼트트랙 선수 방은 어떤가 하고 가봤더니 그 방에 한쪽에 이 책장이 있는데 거기 그냥 트로피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메달부터 해서. 그러니까 다 쇼트트랙에서 받은 상이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코너에도 보니까 뭐가 있는데 보니까 거기는 다른 상, 공부도 잘했대요. 학교에서 받은 우수상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구석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방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방의 주인은 자기 인생에 무엇이 선한 것이에요? 내가 꿈꾸는 쇼트트랙 선수가 돼서 이 우승하고 거기서 자기가 선수로서 인정받는 게 꿈이니까 자기 방에 제일 메인에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거둬들인 어떤 보상, 메달이라든지 이 상패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방의 주인이 이건 난 취미고 나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하는 학자가 되겠다고 했으면 그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그건 학교에서 우수상 받은 것들이 중심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선한 것들의 트로피가 많으면 우리는 믿음 안에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있어 볼까요? 선한 트로피가 많이 있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점이 무너졌고 선과 악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그물에 많이 잡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뭐 그냥 막 속이든 뭘 하든 뭐 필요하든 안 하든 많이 팔아서 많이 걷어들이면 자기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시대로 우리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한 번 더 수고해야 되는 자예요. 어떤 수고예요? 선한 것이 무엇인가 악한 것인가 무엇인가를 구분해서 악한 것은 아까워도 버릴 수 있는 오직 선한 것만. 이 어부들 중에는요, 잡아서는 안 되는, 또 놔줘야 되는 그런 물고기까지도 다 잡아가지고 그거를 헐값이라도 팔아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 가진 어부 때문에 그 어중에 씨가 말라가지고 나중에는 한 마리도 없게 돼. 아마 대표적인 게 아마 우리나라 명태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이 명태라는 생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름도 다양하잖아요. 명태, 생태, 동태, 황태, 또 뭐가 있습니까? 노가리. 새끼는 또 새끼대로 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세상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 선한 거, 다 내 거면 그게 뭐 악한 거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든 상관없다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는 한 번 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이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랑할 만한 메달 같은 것인지 아니면 부끄러운 것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것. 그리고는요,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선한 것은 택하고 악한 것은 버릴 수 있는 용기. 그러니까 믿음은 악한 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상공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그 트로피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자기 인생을 통해 거둬들이고 싶었던 그 선한 트로피, 그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이라면, 여러분들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것이 선한 것입니까? 이 기준점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말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믿음으로 선한 것은 내 것으로 악한 것은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수고의 목적은 선한 그릇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많이 잡는 것이 아니라 선한 그릇을 채우는 게 주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9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왜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선을 품고 악을 버리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심판이라는 게 뭘 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처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들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도 지금 뭐라고 계신 거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그냥 악한 이들이 많고 또 선한 이들이 고통받는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선과 악을 선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물에 잡혀 올라온 물고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선상 위에서 하나님은요, 그 인간들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로. 전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그 천사의 손에 의해서 의인으로서 선한 자로 구분될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한 것을 거둬들인다는 것, 마치 고기를 잡는 어부가 그 그물을 통해 잡은 그 고기들을 수고를 통해서 선한 것을 구분해내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지고 시장에 가면 그 제값을 팔고 그걸 가지고 또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가 이 땅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도 가져갈 수 있는 수고라면 그때부터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릇의 크기는 어쩌면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말씀으로 내가 참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내가 선하게 살고 악한 것은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가 고단하고 힘든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선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채워야 된다는 그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내 인생의 그 선한 그릇에 무엇인가 선한 것을 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요, 그 선한 그릇은 그냥 선하기만 한 그릇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이 담기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그 선한 그릇은요, 단단하게 고정된 그릇이 아니에요. 담으면 담을수록 늘어나는 뭐와 같다고 할까요? 마치 고무 풍선 같아요. 처음엔 작아요. 주님, 저는 요 정도 선한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걸 담으면요, 이게 늘어나요. 꽉 찬 줄 알았는데 또 선한 걸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게 만든 선한 그릇을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면요, 주님이 그 그릇을 무엇으로 바꿔요? 천국의 기쁨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그 선한 그릇을 가지고 선함을 담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크고 위대한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작고 소박한 선한 일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 가지고 온 그 선한 그릇은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축복하니까 그 그릇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식량이 담기는 그릇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선한 그릇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열왕기상 17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사르밧 여인,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가장 궁핍하고 어려운 시간에 엘리야를 만난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에게는 어쩌면 이 쌀이 지금까지 쌓여있던 게 다 떨어진 이유 중에는요, 본인들이 가난해서 어려워서 그동안 이 기근을 견뎌내기 힘들어서 했던 것도 있지만 그가 여전히 선함을 놓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여인보다 더 먼저 쌀이 떨어진 옆에 식구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그들을 위해서도 자기도 어렵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불가능한 시간이 온 거예요. 이제는 누굴 도와줄 수도 없고 자기 자신도 살 수 없는, 이제 한 번 밥해 먹으면 끝날 수밖에 없는 마지막 그 빈 쌀독 앞에 서 있는 그 여인이 이제는 내가 누굴 도울 능력은 그냥 나 자신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주님께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를 돌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여인은 기가 막혀서 아이고 저도 지금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왜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그래도 저 집은 그래도 우리보다 잘 살아서 아직은 그래도 한 1년은 버틸 만한데 그리로 가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보냈을까요? 그 여인이 선한 그릇을 비우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이제는 그 선한 그릇을 쓸 수 없는, 어쩌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쩌면 이 사르밧 여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 중에는 그녀는 그녀의 쌀독에 가득 채워져 있었을 때 그 쌀독에 있는 쌀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 가문 가운데 굶주린 거린이 오면은 그 거린을 위해서 조금이지만 같이 나눠서
그 쌀독에 있는 쌀을 떠서 같이 나누는 선한 마음을 지켰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를 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녀마저도 이제는 도울 수 없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엘리야를 또 보내서 이 엘리야를 도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녀가 낙심하면서 나는 이제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라. 너는 가서 그 적은 것이라도 가져가서 그걸로 빵을 만들 때 그 선한 그릇을 만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그 선한 마음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순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벽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가장 궁핍할 때 왜 엘리야를 보냈을까? 그게 그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선한 것이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 다 버리고 나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한 그릇만 지켜내도 그 선한 그릇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아주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만 세상에 악한 게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기록에 있는 역사의 모든 역사에 보면 세상은 늘 악했어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늘 선한 자들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시대를 살아왔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문명이 시작된 시작부터 지금까지 늘 어떤 세상이든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악하게 살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왜 이 선한 자들이 멸종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은혜의 기적이 그 선한 그릇에 담기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봐서는 아이고 이거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거. 근데 주님께서 그걸 가져다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도울 수 있는 선한 그릇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는 남 돕는 건 고사하고 나 하나도 살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엘리야를 섬길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엘리야만 섬겼을까요? 이 여인은 분명히 이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걸 아는 순간 그때부터 또 쌀독에 쌀을 퍼서 어떻게 했을까요? 옆집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여인에게도 갖다 주고, 또 밥을 하고 있는데 거린이 오면은요 그 거린에게도 밥 한 덩이를 주면서 굶지 않도록 도와주면서 그렇게 가뭄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 살아왔는데 내 인생에 거둬들인 수고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실망감만 가득하고 또 내 인생에는 온통 나를 힘들게 하는 어리석고 악한 것들만 가득하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이 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주님이 준비하신 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그릇을 찾아내고 그 선한 것을 한번 담아 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내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 살아온 것이 결코 허망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선한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릇이 없어지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서 거둬들인 게 많아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가 천국의 기쁨에 닿기 위해선 우리가 많은 것을 잡는 그물의 수고를 더해서 선한 그릇을 만들고 선한 그릇에 담는 수고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게 바쁘고 힘들죠?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가장 공평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인생도 다 24시간밖에 안 줬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24시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바쁜 사람도 24시간을 쓰고 바쁘지 않은 사람도 24시간을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24시간을 그물에 비유한다면 그 안에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이 얼마나 있고 그것을 담는 그릇은 준비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결단,
그것은 바로 내가 선한 것을 담을 수 있는 작은 그릇을 갖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루에 11조를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5시간, 24시간에 10분의 1이면 아마 2시간 반쯤 되겠죠. 내가 이 24시간 중에 2시간 반은 선한 것을 담는 시간. 그 선함 속에는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려움을 배려할 수 있는 것,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돌보고 섬겨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 마음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 한번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10분의 1을 그 선한 그릇에 담는 것처럼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허망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이 사는데도 내 인생에 늘 실망감만 있고, 내 인생은 마치 안 좋은 고기들만 잘못 잡은 어부처럼 기쁨이 없는 걸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다만 그 천국의 기쁨은 그물 안에서 선한 것을 구분해내서 선한 것을 담는 그릇이 준비되어서 그 그릇에 담을 때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물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따 함께 부를 찬양,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이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네퍼라는 유명한 이 신학자는 그가 활동하던 시절이 바로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의 눈에 보니까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독일 민족,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같은 이 독일 민족인 이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악해져 가는 걸 본 거예요. 유대인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또 이웃 나라를 전쟁으로 쳐들어가려고 하고, 또 아리안 우월주의에 빠져서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을 우습게 여기는 악한 마음이 가득 들어오는 걸 보면서 자신이 이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히틀러와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히틀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결국 그 대가로 그는 감옥에 갔고, 그 감옥에서 안타깝게도 순교하셨어요. 그분이 그냥 차라리 싸우지 않고 신학교에서 논문을 썼다면 더 위대한 신학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보네퍼는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져야 되는 선한 그릇은 이 악의 근원된 히틀러와 싸우는 것이다. 히틀러의 영향으로 독일 국민들이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에 다른 민족에 대한 증오심, 다른 인종에 대한 증오심, 한때는 이웃이었던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조롱하는 그 악한 마음들, 그것들을 제해버리고 그들이 다시 과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그 선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선한 그릇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독일의 마음속에 살아있었고, 히틀러가 죽고 나서 독일은 다시 회개해요. 우리가 선한 그릇을 잃어버렸구나. 그 히틀러는 악한 지도자를 만나서 선한 그릇을 잃어버렸구나. 다시 회복해요. 그래서 독일인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만 보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참아요. 우리 옆에 있는 일본하고 너무 다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그 선한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신앙 고백은 내 안에 선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내가 날마다 선한 것을 담을 수 있는, 내 수고에 선한 것을 담을 수 있는 수고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천국의 기쁨이 담기는 걸 볼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기쁨은 선한 그릇 속에만 담기기 때문입니다.